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타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413장 찬송가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은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지 563장입니다. 주를 찬양 5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2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성인지 묘사하고 있죠.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도들에게 거기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재앙을 면하라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그 행위대로 갑절, 두 배로 갑절이나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만했던 자만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반드시 무너짐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무너짐을 알아야 한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엄과 영광이 있으며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찬 약한 음성이 아니에요.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두 번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외친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있죠. 주일날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어둠의 권세를 등에 업고 또 사람을 유혹하여 향락에 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큰 성 바벨론은 성경에 묘사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기거하는 곳. 세상이 그렇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나 맞잖아요. 귀신이 어디에 머물겠어요? 음란하고 죄 짓는 곳에 머물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죠. 맞아요. 타락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이 큰 성 바벨론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집합소, 기거하는 곳, 머무는 곳, 거기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땅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사단은 그걸 노려가지고 거기 대상이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되도록, 그 어둠의 권세가 되도록, 의탁하도록, 자기를 믿고 맡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이끄는 것이죠. 또 상인들은 사람의 사치를 부추기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세상이 무너지라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상상을 하겠어요? 그냥 영화 같은 얘기죠. 이게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좀 힘들긴 하겠지. 온난화도 온다지, 뭐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살 사람은 살겠지.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는 단 1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좀 더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진도 좀 올 거고, 뭐 홍수도 좀 올 거고, 가뭄도 올 거고, 그렇지만 안 망해. 그냥 또 힘들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분명히 무너진다는 얘기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끝낸다는 얘기,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할 거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 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참여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 노아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 시대에 어떤 줄 아세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땅 팔고 뭐 너무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아주 뭐 보세요, 요즘 결혼도 안 해,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오히려 지금이 노아 당시로 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당시 아주 경제도 원활해, 사람들 얼마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다음 주 목회 칼럼 여러분, 이번 주 목회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성도예요. 무늬만 성도. 기가 막힌 시대가 우리가 닥치고 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심판 내린다라고 하니까 미쳤다. 저 노인네 미쳤다. 곱게 미쳐라. 야,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만들지 왜 산에다 만드냐. 자, 이거 저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똑같이 봅니다. 미쳤어. 저 미쳐도 곱게 저래서 이 광신도들은 안 된다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뭔가 단단히 홀렸다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고요, 알았다고요,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당시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때는 물로, 이번엔 불로지만 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 그게 바로 죄악에 관영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일상을 뭘로 채웁니까? 쾌락과 치장과 이런 일에 온갖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냥 없어요. 그런 거 의식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을 노아에게 얘기했으나 노아가 전해봤자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을 낼 때 구원의 방법도 알려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구원의 방법도 알려줬어요. 교회를 통한 구원의 방주가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당시도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물과 불, 요 차이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주 짓는 것, 노아가 짓는 거 옆에서 보면서도 자기도 지어야 될 텐데, 준비해야 될 텐데, 심판을, 종말을 대비해야 될 텐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예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기회도 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얘기했어요. 안 믿어. 준비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갑작스런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참 오랫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오늘도 하루 동안, 8절 보세요. 하루 동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만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갑작스럽게 막 내리는데 설마 했던 것이 점점 차올라오니까 이봐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것이라는 건지 알겠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뭐라고 했죠? 거기서
나와라. 4절에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피하라 그랬어. 받지 말라 그랬어. 그 세상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고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아니 성도가 사는 곳이 이 땅이 여기가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곳도 여기를 세상이라고 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지역적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세상인데 여기가.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간과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죄 가운데 동화되고 죄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러 가지 쾌락과 음락과 타락과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오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타락했고 음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라고 표현했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세상을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은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간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이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 문화들, 엄란한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술로 이어지는 문화들,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돈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타락한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 주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돼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도가 세상에 속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행한 그대로 갑절이나 갚아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갑절이나 갚아주시리라. 세상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며 온갖 사치를 부리고 향락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심지어 자기가 듣기 싫고 보기도 싫으니까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스스로 영화를 얻게 합니다. 오늘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나왔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와 여왕은 그 은유예요. 은유. 과부는 뭡니까? 뭐 기댈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뭐 그런 아주 인생이 고단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것의 상징이 과부잖아요. 난 과부가 아니다. 세상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야. 여왕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고 즐기고 누리고 꾸미고 사치하고 이런 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은유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착각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결탄코 하나님이 주는 재앙은 없으며 애통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재앙 같은 건 따위는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극치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 세 가지 샘플을 얘기했어요. 사망, 애통, 흉년 전부 다 여호와와 배치되는 것이죠. 나는 어려움 없을 거야. 나는 힘든 거 없을 거야. 나는 눈물 흘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죠. 정말 사망이 내리고 애통함이 생기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함이 생기고 자신들이 행한 만큼 그만큼 고통과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끝내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련 갖지 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죄는 죄를 지은 만큼 갑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한 여기에 참여하면은 같은 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 늘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거기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역시 오늘 가장 귀한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다가 살짝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고 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합세하지 말고 뭐하라? 나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권력과 사치와 향락에 참여하지 말란 뜻이에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 재미도 모르고 살면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지만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세상이 받을 재앙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정신 차리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3장 찬양집 56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63장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무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 전 인상 깊은 말이 그건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반드시 무너지니까 거기서 나와라. 행한 만큼 갑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미련 두지 마라. 세상에 나오라는 게 위치동화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나와? 여기가 세상인데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요.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타락하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갑절로 갚아주신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너질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거기서 나와 동조하고 동화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면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안 무너져, 이런 말에 현혹당하지 않겠습니다.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도 반드시 무너짐을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 확신을 주며 세상 재미를 즐기라고 사단 마귀는 유혹합니다.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에 매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묶이게 합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을 쫓아 살며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세상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닌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허비하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늘 명심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전 녹화로 화요일 기도를 했습니다만 내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